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앞에는 계속해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군대는 승리의 즐거움을 상상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승리가 아니었죠. 패배였습니다. 그들이 싸운 대상은 아주 조그만 성읍인 아이성입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굳이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 3천 명이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 이스라엘 진중에 이르는 그 산비탈, 이렇게 여리고에서부터 아이성까지 올라가면 쭉 산비탈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산비탈로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죽이면서 내려옵니다. 그걸 이 산 밑에 여리고 옆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답니다. 더 이상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천 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3천 명은 이스라엘 군대의 5%도 안 됩니다. 겨우 5%가 가서 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36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따지면 0.05%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싸움을 너무 잘하게 생겨서, 그들이 너무 덩치도 좋고 우와 저거 싸우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을 사로잡은 건 충격이었습니다. 승리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상상도 안 해봤던 패배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악했는지 7절에서 9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부르짖음에 아주 잘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누가 한 얘기라고요? 여호수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소리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모든 정탐꾼들과 달리,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사람들과 달리,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갈렙과 함께 단 2명이서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과 똑같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이 얼마만큼인지 이 말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로 패배케 하셨다, 그겁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나팔 소리와 함성만으로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패배케 하셨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한탄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7절에 왜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8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요. 하나님, 요단강 물도 건너게 하셨고 저 여리고도 정말 우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왜 우리가 패배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정말로 충격에 휩싸여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패배의 책임이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요,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교만으로 들고 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말한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60만 명이 다 올라갔더라도 아마 패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패배의 원인이 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 원인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범죄는 이스라엘이 바쳐야 할 물건을 스스로 취한 거예요. 6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 지금 한 명이라도 물건을 취하면 그것은 그 한 명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의 범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60만 명 중에 겨우 한 명이 범죄했는데, 겨우 한 명이 유혹에 빠졌으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된 군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에게 돌리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래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어느 일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부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런 거예요. 일부가 괜찮은 거, 다수가 괜찮은 거,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전부가 괜찮은 거,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물감에 흰색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을 이렇게 검은색 물감이 탁 튕겼다고 해보세요. 그 흰색이 더 이상 흰색일까요? 아니요. 검은색 물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회색이 되죠. 흰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의 양에 따라서 좀 더 검은색, 좀 덜 검은색, 좀 더 검은 회색, 좀 덜 검은 회색, 아니면 아주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흰색은 아니죠.
거룩함이란 죄가 조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조금도 없는 상태,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완벽하게 구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의 진중에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거룩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패배한 것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70에 불신앙 30 이런 게 아니고요. 혹은 믿음 99에 세상 방식 1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온전함 100을 다 요구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잘 드렸죠.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잘했어요. 하나님, 제가 큐티도 하고 저녁 기도회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행을 오늘 몇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 몇몇 가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부르셨지 우리 삶 가운데 일부, 주일 낮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혹은 몇몇 시간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째로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를 갈망하면서도 승리를 제대로 맛볼 수 없는 패배의 발목이 잡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평안을, 안식을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발목이 잡힌 마치 인지를 내어준 가족들과 같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